제가 최근에 좀 사서 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 교회 잔치는 끝났다. 한국 교회는 성장이 잠시 주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면 2050년 내지 2060년에는 400만 아니 300만 명대로 교인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도 정부가 시행한 인구 주택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 기독교의 수가 87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05년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저를 당황케 하는 건 뭐 있는가 하면 이 870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단들이 150만에서 200만이 포함된 숫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기독교인이라 하니까요. 그럼 결국에 2005년도에 우리 기독교의 인구가 한 620만에서 7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죠. 어느 지인과 좀 대화를 제가 나눴는데 그분은 너무나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기독교 인구가 4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부흥기가 아니라 쇠퇴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도 좀 했습니다만 로마 교황이 다녀간 이후로 우리 기독교 인구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인구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제가 좀 분석해 보았을 때 이 통계 자료는 10년의 기독교 인구가 1%씩 감소됐습니다. 10년의 주기로 기독교 인구가 1%씩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해진 것이죠. 그런데도 제가 좀 이제 여러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 지금도 부흥기 쪽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건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때와 성장할 때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적어도 한국 기독교가 성장기에 있었을 때에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어떤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더 깊이 들어가고 진리의 깊이로 들어가고 인격을 더 좀 잘 수양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고민입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쇠퇴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좀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하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하드웨이 쪽입니다. 좀 말이 어려워졌는데 다시 설명하면 교회 건축하면 교회 부흥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바로의 꿈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꿈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로가 왜 이렇게 긴급하고 급박하게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았을까?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특히 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이란 나라는 당시 힉소스 왕조가 식민지화했던 나라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애굽이란 나라가 홀로 서 있지 못하고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때입니다.
그럼 다시 설명하면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힉소스 왕권에 의해서 지배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불안감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인들 가운데에 반란이나 쿠데타, 또 본토인들의 이런 어떤 그런 결집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들이 불길합니다. 왠지 모르게 꿈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왠지 뭔가 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바로가 긴급하게 이 불길한 징조들을 알고 싶었고 그 대안책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술가나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답을 찾고 싶고 꿈의 내용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그와 같다고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바로 이 창세기 41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긴급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결국 이 바로가 용하다고 하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결국 꿈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의 그 불길함과 왠지 불안감과 그 긴박함과 긴급한 상황들을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굉장하게 바로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불길한 징조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요셉이라는 꿈쟁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면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이 해석됐다 생각하고 복직됐다고 하면서 들었다고 한다면 이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애타고 그렇게도 불안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제 더 점점 급박하게 되고 더 불길하게 되고 더 초조한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그럴수록 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리 좀 되셨죠? 그러니까 더 어렵고 힘든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계속 꿈을 해석하고 또 점쟁이들과 점술가와 현이들 불러서 계속해서 꿈을 해석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생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또 술 맡은 관원장 역시 그 내용을 공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애굽의 국무총리를 걸 만큼 심각한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때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 정치적인 주가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때 짱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 정확하게 요셉을 들어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에게 주어졌던 골든타임 14년이라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해석을 해 주어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셉이 이 모든 창과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흥기 때에 바로 이것을 대비하고 바로 침체기와 쇠퇴기들을 대비해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인가
바로 흉년기에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흉년기에 들었기 때문에 이 흉년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 잘 극복하게 되면 힘은 들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이 흉년기를 잘못 가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폐망, 기독교의 쇠퇴기. 그래서 결국에 2050년에서 2060년이 되게 되면 기독교 인구가 400만에서 3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게 어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긴박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특별히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게 답을 제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세상적인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열왕기상 3장에 그 솔로몬의 지혜장이라고 하는 그 3장 10절의 말씀을 해석해 줬습니다. 지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들어가서 보니까 지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복을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감동을 하신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깨우실 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등을 돌려 돌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와 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수많은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깨우는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한국 교회를 깨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세상 사람을 들어서 깨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동원해서 깨우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들을 섭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9년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런던 정경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방문해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학의 최고의 경제 전문가 학자들이 있어 교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뼈아픈 한마디를 했습니다. 뛰어난 학자와 이론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같은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것을 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수많은 신학자와 수많은 주의 종들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귀를 기울인 것이 어디다 귀를 기울였는가 하면 바로 힘의 원리, 힘의 논리, 가인의 힘의 원리와 니무롯과 바벨 사상들의 근거한 설교를 듣고 익숙했습니다. 정말 인기 있는 주의 종들, 또 대형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한마디 하게 되면 그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를 섬기거나 힘없는 주의 종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감춰놓았던 종들을 통해서 날카로운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들을 쪼개고 찌를 것이다. 그것을 다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생소한 입술. 생소한 입술. 여러분, 생소한 입술이 뭡니까, 여러분? 입술이 뭐 이상하게 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귀에 익숙했던 그 어떤 언어가 힘을 가진, 말의 힘을 가진 어떤 죄의 종들과 어떤 신학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힘없고 능력 없이 보인 어떤 죄의 종들과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 말세의 얘기입니다. 너무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라 본다고 한다면 너무나 스타 기질이 있는 주의 종들과 또 대형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몰락의 길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물론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고 또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죄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신가를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말쟁이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끌고 왔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추구하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말하지 어떤 사고로 설교하는지 말씀을 가르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책을 좀 제가 봤는데요.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슬로우 처치. 슬로우 처치.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너무나 빨리 가고 있다. 빨리 가고 있다. 하나님 앞서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맹목적인 질주 본능을 가지고 교회가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천천히 가자.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걸어갔습니까, 여러분? 법궤가 걸어갔습니다.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는 정확하게 900m, 약 1km를 거리로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는 거의 1km 정도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빨리 달려서 하나님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인 질주 본능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그 모든 배경들이 하나님에 의한 성장이냐 인간적인 성장이냐 이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 슬로우 처치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천천히 걷자. 하나님 뒤에 따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걸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 기독교가 어떤 노세 뭡니까? 가인의 원리 또 니무롯 바벨적인 사상의 지배를 통해서 기독교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 풍토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일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많은데 또 죄의 종들도 많은데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400년에서 500년에 한 명이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많은 죄의 종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500년에서 400년에 한 명이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외치고 생명을 외쳤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전제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나라와 의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억에 300억 정도 가운데 의인이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몇 사람을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하실 노아 한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억 명, 200억 명이나 300억 명 정도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약 70억 정도로 본다고 본다면 300억, 200억 정도 보기면 굉장히 지금 갭이 생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의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법궤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창세기 1장을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와 저기의 글입니다. 여기와 저기 이 간격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저기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기 계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을 당하셨을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한국 강단에 이렇게 제가 좀 돌아보면 정말 진리를 외치는 죄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종들이 강단에서 불을 품이 말씀을 증가하는데 그 불을 품고 목 놓아 외치는 죄의 종들의 음성을 과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게 있게 받아들인가? 여러분 그것은 숙제입니다. 저도 참 이런 부분에 성도들로 하여금 참 어려움도 겪고 또 많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만 목사인가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지만 목사냐 이거죠. 지만 목사냐. 가슴 아픈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제 시간을 지나라고 보면 정리가 되지 않나요? 이 강단의 진리를 선포해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 강단의 진리를 선포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성도의 영혼들이 말라 죽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공중에 있는 바다 아래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하면 지금은 엎드릴 때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인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에 편승해서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주인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말씀 내용에 문을 두드리는 장면 그쪽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전도지를 주거나 전도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문을 여십시오. 만문을 여세요. 그러면 주님 영접하고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오픈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좀 이게 잘 모르는 경우인데 정말 그 우리 구원의 주도권과 은혜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문제를 터치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문을 연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좀 너무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은혜와 구원과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것들의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열 만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마음을 열 만큼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마음을 열 만큼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순결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좀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보시죠.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35절부터입니다. (12장) 35절부터서 좀 보십시다.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있을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해석하셨나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 하신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군가? 우리인가? 예수님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을 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해석이 되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해보는데 여기서 애한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애한. 헬라어 단어입니다만은 이것은 주님이 주도권이 있다. 다시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런 건데 바로 듣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들어올 때에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조건인가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내 기준과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거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자, 다시 우리 그 출애굽기 3장과 여호수아 5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광야를 걸을 때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너의 신발을 벗어. 그것을 제가 여러분 해석해 드리기를 우리 이력서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천지 창조보다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닐 때 광야에 행진하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죠. 미드바르, 나바르 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광야가 뭔가 하면 말씀이 있는 곳이 말씀. 광야에 사는 방법은 말씀이 있어야 산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광야는 말씀을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사람 외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강한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자아와 내 가치관과 내 의식 구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말씀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일절에 이렇게 설교했었죠. 하루에 265명 정도 평균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265명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띄워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시체가 썩어가는데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265명이 죽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일 265명의 시체를 처리한 일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동족이 죽는데 그걸 널브러지게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동족들을 치우고 묻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뭐 무더기로 묻었든 어떤 묻었을 것 아닙니까? 매일 265명을 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상을 치르는 순간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265명이 또 죽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하신 대로 가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가인의 힘의 원리와 니모로서의 힘의 원리, 이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간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동일하게 모세와 똑같이 말씀하셨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네 신발을 벗어야 된다. 네 이력서를 내려놓을 때 다시 설명하면 너의 입에 내가 물려준 말대로 네가 순종하면 산다 그 말이잖아요. 너의 입에 물려준 대로 산다. 물려준 대로 가면 산다. 모세에게 동일하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 떨기나무를 설명드렸잖아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아다마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다. 저와 여러분의 주 재료가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가 모아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결국 그 살아있는 생명이 빠지라는 길은 죽음이란 말이죠. 왜냐 우리 먼지니까. 그래서 우리 원재료는 먼지입니다. 먼지. 아다마,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명을 집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살 수 있는 길은 그 믿음발 하는 말씀, 다바르 한 말씀이 있는 곳에 산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들이 인도를 받았습니까? 7 부족들을 철저하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일전에 우리가 다바르 공부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난적인 문화와 종교와 그들의 사상과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사상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잔인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의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자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 죽이라는 말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어떤 문화와 종교와 사상 그것들이 침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니까 그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물을 연다 이런 것들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전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르쳐 드렸죠. 씨 뿌린 비유가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 많이 됐죠. 여러분 옥토바이 되려고 여러분 가시밭과 마음을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엎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평생 가도 엎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밭에 돌이 있고 온갖 풀들이 나고 가시 엉겅퀴가 납니다. 그럼 가시 엉겅퀴들이 밭이 없어져? 그러면 없어지냐 이 말이죠.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밭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밭은 돌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밭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밭은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밭을 고치고 기경하고 새로워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고쳐야 된단 말이죠. 생명의 씨앗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고쳐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열매를 맺는 것이 어찌 밭이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주인이 와서 돌도 걷어내주고 버려주고 풀도 뽑아주고 가시밭도 좀 뽑아줄 때 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 주님 이름 찾아오셔서 이런 마음 만져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 문을 열어요? 못 열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셔야 되고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그냥 그저 준 거잖아요, 그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20절의 그 본문의 내용들이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었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라오디아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교회 대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아 교회가 무너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그들을 품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애정을 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니까. 버릴 수 없어서 애정을 가지고 품고 보듬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아 교회가 그 주님의 애정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에 부딪힌 분이 계시나요? 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받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애정 어린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품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힘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 생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바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고 진리가 요구한대로 여러분들이 순종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일하실 겁니다. 그 주의 따뜻한 손길, 애정 어린 손길을 오늘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